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져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어제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았고 그 순종 역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노아가 받은 또 다른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이끄셨습니다. 이 방주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던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때로 죄와 실수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홍수가 조금씩 점점 심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많아지면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잠겼고 결국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고 노아를 통해서 무려 수백 년 동안 경고를 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제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다 비가 내리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오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더 많아졌고 땅에 넘쳐도 18절 말씀까지 봤을 때는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높은 곳으로 산으로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이러다 말겠지. 비는 그칠 거야. 심판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결국 천하의 높은 산까지 물에 덮이자 사람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고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그 문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계시겠어? 심판은 없을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은 좋은 사람이거든.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받은 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의로움이었습니다. 즉 노아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순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 주셨죠.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산으로 높은 곳으로 도망간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심판이 가혹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날 세상도 죄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만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아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위하여 앞으로 세워질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이를 위한 재정이 넉넉하게 마련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노인들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확장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